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0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어제 오바댜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오바댜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활약한 선지자로서 멸망한 유다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가장 짧은 분량의 성경인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와 에돔의 조상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 이삭의 자손으로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형성되었고 그의 형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의 연을 갖고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번성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남쪽의 유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에돔의 완악한 행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가 멸망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였고 자기의 이득을 삼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다의 퇴로를 막아냈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죠.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녀가 서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한쪽이 어려울 때에 그를 국률이 여겨주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주변 형제의 실패를 통해 자기의 부를 쌓았고 자기의 성공을 취하는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자극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심판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자기의 유익을 삼고 국류를 베풀지 않던 에돔은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도 남지 못하게 멸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산은 주변의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더욱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구원과 회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즉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온전히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도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날을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좀 더 늦게 왔으면 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고대하며 좀 더 빨리 왔으면 하십니까? 분명 벌 받을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그날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죄악에 묶인 모든 민족들이 벌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을 향해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이상 벌 받을 행동을 일삼지 말고 돌이켜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행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변의 고통과 상함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의 약함을 기회로 삼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약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약함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은 것들에 무관심하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된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주변을 향한 넉넉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국률의 마음도 그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 중심의 삶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 자기의 민족, 자기의 인생만을 붙들고 사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의 교회, 자기의 교단만이 전부인 것처럼 주변의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못된 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까운 교우들을 돌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게 회개할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고, 심지어 경쟁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모습까지 있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의 벌 받을 일에 묶이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의 결과이죠. 그 앞달랑의 내용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즉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것입니다. 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 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은 마음과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한다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때 더더욱 내 안에 완악한 마음과 그릇된 행동들을 그치고 회개와 순종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되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됩니다. 먼저는 괴롭히고 핍박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겪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심판의 날에 시온산은 그 심한 심판을 피하게 되고 야곱의 족속만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에서 족속을 모두 태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서의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비록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의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로잡혔던 곳에서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의 날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행실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험이 밀려와도 당황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